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고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도자 다윗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 암흑기로 불리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사분오열되고 분열되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집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날로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투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공동체만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신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공동체는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기에 서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함께 구원을 이루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말씀으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져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말씀이 왕노릇하여 진정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공동체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나를 통해 말씀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리더십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자, 지금 이때는 막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 왕국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다윗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다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다윗이 리더십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나라의 우두머리로 세울 자의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의 조건으로 삼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고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믿음의 우두머리를 통해 먼저 고난받게 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역할과 모델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역할이란 뭐든지 먼저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목사는 뒷짐지고 권위만 주장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고난받고 먼저 큐티하고 먼저 적용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고 희생하며 섬길 때 그때 목회자의 지도력이 발생하고 바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딱 목사만큼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먼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바로 목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처럼
교회를 함께 섬길 우두머리와 지휘관들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에게 정말 특별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먼저 양육받게 하셔서 공동체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하는 만큼만 목원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큐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적용하며 먼저 누리며 갈 때 내가 가는 길을 목원들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먼저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택하신 것은 나를 내 가정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명을 깨닫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나를 따라 내 가정의 식구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오직 구원을 위한 먼저의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까? 여전히 섬김 받고 싶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나로 인해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먼저 앞서간 우두머리 된 자들의 뒤라도 잘 따라가서 함께 거룩을 이루고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강성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다윗은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늘 그는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겸손히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그들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티가 흐르는 타고나기를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점이 많은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의 씨를 아주 말려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어떤 사람이 저에게 거룩이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물론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거룩이란 한마디로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판단, 내 노력, 내 열심,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치밀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없이 무능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될 때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겸손한 고백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죠. 오늘 일도 모르면서 5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고 내 노후를 걱정하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질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을 못 배우고 생활로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됩니다. 결국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어렵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